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효섭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뮤라야코 문학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갑자기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은 이렇게 기독교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늘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1년째 있으면서 한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역사에 그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큰 흐름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여기는 기독교 역사인데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지만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알려면 캐톨릭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캐톨릭을 조금 다룰 것이고, 또, 그런 역사에서, 엔도 슈사크의 작품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일본의 개신교도 그렇고요. 캐톨릭도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선교사가 프란시스 하비에르, 어떤 데는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교사가 1549년에 8월 15일일 거야, 아마. 일본에 이제 큐슈 쪽으로 들어와서 일본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캐톨릭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예, 아마 통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굉장히 이 캐톨릭을 그 수용을 합니다. 외국 문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서양의 정세를 알기 위해서 선교를 허락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호 정책을 해서 굉장히 신도 수가 늘었어요. 급격하게 신도 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인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선교의 자유를 약속하고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87년에 바테렌 신부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카톨릭 신부들을 다 추방하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계기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그 역사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제 도요토미가 그 조선 전쟁을 위해서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 하카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천하 대장군이잖아요. 이제 수청을 들 여인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토요토미의 측근 사람들이 시마바라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청들 여인을 이제 찾는 중에 가자고 하니까 10대 소녀가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키리스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의 천하 대장군에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고를 받은 날, 그날 밤에 이 바테렌 신부 추방령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 천하 통일 장군, 이 도요토미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였거든요. 그런 시대였는데, 겨우 10대의 소녀들이 그 천하 통일 장군한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1500년대잖아요. 그 여성이라든지 아이는 사실은 그, 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잖아요, 사실은. 재산 정도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키리스탄 소녀가 천하 장군에게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1596년에 산 펠리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마닐라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스페인 무역선 산 펠리오 이제 큰 배가 태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코쿠에 이제 표착을 하는데 해안에 표착하는데 일본 쪽에서 이제 그 배에 선적된 짐과 배를 몰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산 펠리오 선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일본 그 사람들 앞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스페인의 강대함을 막 보이면서 일본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본 침략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이다, 미리. 네, 그리고 스페인 군대가 곧 파견되어서 일본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럼 아마 풀어줄 거라고. 근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텔은 추방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프란치스코 회라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26명 그 성인 순교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 사건이죠. 이거는 그 일본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행해진 최초의 대규모 사건이 바로 26명 처형된 사건이거든요. 이거 나가사키에서 행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권을 잡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기독교는 나의 그 정치 방침과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독교를 금교령을 내립니다. 1614년에 전국에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6명 그 성인들, 순교당한 성인들, 26 성인 그대로 키가 그대로라고 그래요. 이 동상하고 실제 키하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쭉 세워져 있거든요. 이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26 성인 기념관이 있어요. 그 동상 뒤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성당도 있고요.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본 캐톨릭 역사는 슬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개 겹쳐서 어, 기독교 금교령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성주였는데도 키리스탄 성주였는데 음, 도쿠가와 토요토 미데요시가 나를 섬길래 계속 키리스탄으로 살래 선택해라. 그랬는데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성주는 자기의 그 성주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 어, 필리핀으로 추방을 당해서 마닐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임진왜란 때 예, 그 침략해 왔던 일본 장수 중에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키리스탄이었어요. 예, 카토 키요마사하고 이제 그 이렇게 비교해서 숙적이라는 소설을 엔도 슈사카가 썼거든요. 그래서 카토 키요마사하고 코니시 유키나가 둘을 숙적으로 비교해서 쓴 소설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 역사는 굉장히 아픈 역사고 슬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개신교 역사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 이제 귀출라프라구리 그 한국 조선에도 왔던 선교사잖아요. 중국에도 왔고 이 귀출라프가 일본에도 옵니다.
1832년에. 그런데 이제 저 뭐 류큐 그리고 지금의 오키나와에 왔다 갔다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 귀출라프가 사실은 일본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쪽복음을 일본 그 표류 배 타다가 표류당한 세 사람하고 그 세 사람을 만나서 그 세 사람과 함께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최초의 일본 성경 번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미우라 아야코의 해령이라는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46년에 버나드 베테라임이라는 선교사가 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는 이 1859년을 개신교 선교사 최초에 입국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존 리긴스, 그다음에 6월에 채닝 엠 윌리엄스, 10월에 제임스 헵번.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이 선교사들은 이제 저쪽 큐슈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제임스 헵번은 요코하마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학원 대학의 설립자가 바로 이 제임스 씨 헵번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이제 그 3대 밴드가 등장하거든요. 요코하마 밴드, 그다음에 쿠마모토 밴드, 그다음에 삿포로 밴드. 이 세 개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일본 개신교의 원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요코하마 밴드인데 1872년에, 그러니까 1859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요코하마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선교 활동을 못해요. 아직 이제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목회라든지 이게 가능한데, 일본인한테 선교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주로 의사들, 그리고 이제, 교육, 학교와 이제 병원 의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개신교 교회, 일본 기독공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13년 동안 몰래 몰래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또 의료 활동하면서 20명에게 세례를 줘요. 그 20명 중에서 11명이 이 일본 기독공회 설립 멤버가 돼요. 처음에는 교회라고 안 했어요. 공회. 그 공공할 때 공자 해서 공회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명의 설립 멤버, 일본인 11명의 설립 멤버였는데 목사가 아직 없으니까 임시 목사로 선교사였던 제임스 해밀턴 발라를 초대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본 기독공회 탄생으로 이 11명의 멤버가 요코하마의 멤버 거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중심 멤버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 중에 이제 발라 아까 목사 이 제임스 발라의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사족 청년들, 사무라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요코하마 밴드가 결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조를 강조하고요. 신학을 중시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요코하마 밴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햇번 선교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라 목사, 초대 일본 기독공회 초대 목사 발라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코하마 밴드 중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우에무라 마사사 이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코하마 밴드가 먼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쿠마모토 밴드예요. 쿠마모토는 저쪽 큐슈 쪽이죠. 예. 거기에 이제 쿠마모토 양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서양 교육을 시킬 만한 이제 교장을 이제 초빙을 하는데 바로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분. 리로이 제인스라는 분을 미국에서 초빙을 해오죠.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성서 연구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 쿠마모토에 하나오카야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낮은.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35명의 학생들이 본교 취서를 낭독하고 서명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인스를 해임을 시켜요. 교장에서. 그리고 학교를 문을 닫아버려요. 쿠마모토 양학교를.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1875년에 개교하는 도시샤,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도시샤로 모두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도시샤 대학의 제1회 졸업생 전체가 이 쿠마모토 밴드 출신들이에요. 이 쿠마모토 밴드는 색깔이 국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쿠마모토 밴드의 주역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오카 산이에요. 여기에 지금도 쿠마모토 밴드 본교의 비라고 적혀 있죠. 비석이 지금 세워질 정도니까 이곳에서 그 본교를 이제 한 거죠. 서약을 한 거죠. 나는 크리스찬을 사겠다. 그래서 여기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 예, 이렇게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밴드 중에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은 이 쿠마모토 밴드가. 이분이 이제 그 제인스 쿠마모토 양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쿠마모토 지역에 공헌을 크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음에 삿포로 밴드에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요거로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 삿포로 밴드의 이제 제자로 우치무라 간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삿포로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유명하거든요. 동상도 몇 개 세워져 있고요. 근데 이 제임즈는 근데 클라크 박사는 한 8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삿포로에. 그리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제인즈는 5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그때 당시 그 쿠마모토 지역의 평균 남성 키가 153cm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야채, 토마토라든지 지금도 그 쿠마모토에서 나는 그 토마토가 유명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들여오고 또 젖소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먹을 거 그 식품 문화를 개선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클라크에 비해서 훨씬 공헌도가 큰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 일본 목사님이 엄청 그 연구도 하시고 또 많이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삿포로 밴드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데 바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1876년 삿포로 농학교에 이제 교감으로 이제 청빙받아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클라크도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냥 교감으로 온 거죠. 근데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서 교육을 시켰어요.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1기 삿포로 밴드 1기 학생들이 전원이 서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약에. 그리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2기생이 또 왔는데 2기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예요. 2기생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클라크를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1기생들이 잘 2기생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전수를 해줘서 오츠무라 간조라든지 니토베 이나조라든지 이런 일본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는 거죠. 이 삿포로 밴드는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무교파주의적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츠무라 간조가 이 삿포로 밴드의 중요한 흐름이 되는데 이제 무교파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클라크 박사 동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히츠지가오카라고 양치는 언덕이 있거든요. 양들의 언덕. 그 언덕이 바로 여기에요. 히츠지가오카. 근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라크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동상이 하나 더 있어요. 삿포로에. 홋카이도 대학에 가면은 이제 삿포로 농학교에 초대 교감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삿포로 농학교 당시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삿포로 농학교가 나중에 어떤 대학이 되냐면 홋카이도 대학이 돼요. 그래서 그 홋카이도 대학 캠퍼스 안에 흉상이 있어요. 흉상. 가슴까지만 되어 있는 동상이 또 하나, 클라크 박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삿포로 밴드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세 개의 밴드가 일본 기독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개의 큰 흐름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죠. 어, 어, 그래서 초창기 이 일본 개신교를 이제 한번 훑어보면 1868년부터 1899년까지 1873년에 드디어 이제 메이지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하는데 그동안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졌었는데 1614년부터 금교령이 내려졌었거든요. 토쿠가와 이에야스부터. 근데 260년이 지난 1873년에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금교령을 철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260년 동안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면은 침묵에서 나오는 엔도 슈사케의 침묵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제 박해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후미에를 매년 정월에 후미에를 밝게 해서 신자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냈죠. 그래서 260년 동안 이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숨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잠복 크리스찬. 근데 그 사람들은 또 26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외국인 신부 없이 일본 사람들만 이제 신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하고 굉장히 달라요. 일본식 기독교, 토착화된 캐톨릭이 된 거죠.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음, 이제 어, 기독교 금교령이 철폐가 되고 다시 신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캐톨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분들도 많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조상들이 계속해서 지켜온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기독교 금교령을 철폐를 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리고 일본 신민은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또 신민의 의무를 엄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요. 이런 거에 위배가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이제 뺏기는 거죠. 일본은 신민, 자기들이 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비록 신앙의 자유는 허가하지만 국가, 신도, 그러니까 신사, 그 신도의 신은 천황이거든요. 네. 그 천황 숭배에 반할 때는 이제 불경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압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경 행위로 탄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황 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하나님과 천황을 같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립이 되고 이제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독교는 불경 행위를 하는 종교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반국가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거죠. 음.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서구에 이제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찰단들이 가서 보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그럼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금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기령을 철폐를 하는데 그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껍데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핵심은 빼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일본에도 고유의 종교가 있다. 신도, 신사라는 종교가 있다. 그리고 서양의 종교는 기독교지만 그리고 그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신도가 있고 그 우리 신도의 신은 천황이다. 이렇게 해서 대립구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가 되고요. 천황의 신격화를 선언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메이지 천황이 있었는데 그 메이지 천황 이름으로 교육칙어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육칙어, 천황의 이름이 쓰여진 교육칙어니까 성스러운 거잖아요. 신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교육칙어를 맨 앞에 올려놓고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최경례를 하는 거죠. 근데 우찌무라가 그때 선생이었는데 경례를 안 했어요. 나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경 사건이 된 거죠. 천황의 불경을 이제 불경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주의 집에 돌이 날라오고 막 엄청 핍박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죠. 그리고 우찌무라 간주도 겨우 살게 되는 거죠.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찌무라 간주에게는 사실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기독교를 반국체적인, 국체는 이제 천황을 말하거든요. 반국체적인 종교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해도 효과가 없고 기독교를 반정부, 반사회적인 종교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는 일본 사람이면 일본의 고유의 종교를 믿어야지 왜 적국의 종교를 믿느냐. 그래서 비국민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하거든요. 천황을 신으로 하는 신도와 하나님을 신으로 하는 기독교를 대립구도로 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10세기 전반에 이제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보면은 1912년에 이제 신도, 그러니까 신사, 그리고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대표자를 초대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삼교 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이제 전쟁도 이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합을 하고 나라의 정부의 이제 지원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계 대표를 이제 초대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종교계가 좀 협력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그동안 기독교는 계속 마이너리티였고요. 뭐 배척당하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이때 이제 세 개의 종교 중에 기독교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신도와 불교가 강세였는데 기독교를 여기에 동등하게 포함시켜서 삼교 회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한쪽에서는 엄청 이제 환영을 한 거죠. 와, 우리가 드디어 이제 동등한 입장에 섰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천황제 국가주의에 순응하고 국가체제에 편입해가는 첫걸음이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도 전쟁 중에는 교회들 헌금을 모아가지고 각 교회 헌금 모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비행기도 사고 그래서 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천황제와 기독교가 대립, 그래서 적국의 종교 그리고 그 적국의 종교를 믿는 일본 사람을 비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배신자, 뭐 반역자라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이런 소설이 이제 엔도 슈사크의 전쟁과 사랑이라는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엔도도 이제 굉장히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일본어 원서는 여자의 일생인데 한국어로 김승철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전쟁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그런 갈등들을 전쟁 중에 가톨릭이 어떻게 정부에 협조하고 전쟁에 협력했는지 그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그 소설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연합군이 점령을 해서 일본이 패전을 했죠.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점령을 했을 때 개신교. 메가더는 성공의 신자였다고 해요. 독실한.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 문명에 의한 일본의 정신혁명을 강조하고 선교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대요. 제 딸이, 큰 딸이 졸업한 학교가 ICU라는 학교인데,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거든요. 어, 그 학교가 이제 와세다나 게이오
천황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 천황 손녀들이 지금 이제 천황 조카들이 다닌 학교예요. 원래 이제 천황가들은 각슈잉이라고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만두고 이 학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 학교예요. 근데 메가더가 이때 이 학교의 후원 회장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성경 그 공회라든지 그런 어떤 기도원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GHQ의 이제 CI 종교 담당 종교 교육 담당 이제 그 부서에서 메가더가 너무 기독교에 편향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식 종교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사실은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신도를 다른 종교들보다 우위에 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고유의 신도를 이제 종교라고 하지 않고 뭐 문화 뭐 원래 그러니까 전통과 일본의 고유의 어떤 뭐 문화, 종교보다 우위에 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교를 그 밑에 두고 그래서 기독교도 그 신도의 아래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 이제 그래서 1999년까지 일본이 이제 특별한 그 기독교 안에서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이제 다양한 교단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건너와서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 정부와 문부성의 압력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단을 하나로 통합해버려요.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그 미군정이 종교단체법과 치안유지법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법인령을 발표를 해서 1951년에 10년 만에 신헌법의 신앙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기초한 종교법인령을 시행을 해서 일본 기독교단에서 이제 탈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교단으로 다시 돌아간 교단도 있고 계속해서 이 교단에 남아있는 교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일본 기독교단이 남아있는데 이 교단이 지금 제일 큰 교단이죠. 그리고 이제 패전 후 다시 이제 선교사들이 재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일본인 기독교 지도자에 의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교단이 아닌 일본 자체적인 교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큰 기념 행사들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계가 새롭게 정비가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또 이제 부딪히는 게 문부성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교육부라고 할 수 있죠. 문화교육부라고 할 수 있죠. 청소년의 인간상이 기독교에 반감을 일으키게 해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일본과 천황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 천황을 사랑하는 것도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독교의 사상과 대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하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 정책과 기독교가 늘 대립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딱 한 번, 딱 한 번 이제 친정부, 기독교가 친정부일 때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 일본의 천황제와 개신교가 늘 대립하는 구도라는 거죠. 또 일본 기독교는 핍박과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해지기는 많이 전해졌는데 올해가 이제 벌써 165년째잖아요. 개신교가 전해진 게 우리 한국보다 한 25년 정도가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활짝 꽃 필 기회가 없었어요. 늘 피려고 하면 그런 탄압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정부와 대립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서 꽃을 피지 못한 그런 기독교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심지어
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 그 조선에 그 선교하러 왔을 때 들고 왔던 성경이 축복음이 일본에서 인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수정이 번역을 협조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쇄된 성경을 우리 한국 조선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개신교를 보면은 2000년이 이제 부활절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오야마 대학이라는 미션 스쿨이 있는데 유명한 명문인데 여기서 이제 음악 예배를 드리고요. 또 6월에 예수행진 지저스 마치 11개의 대도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그리스도 탄생 2000년 도쿄 대성서전 성서협회와 아사히 신문이 주최를 했어요. 이게 엄청 히트했대요. 이 성경 전시회를 보려고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려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2001년 다음에 5월에 고베에서도 또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그 가스펠 콰이어, 그러니까 우리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 시스텍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오 해피데이 그 영화가 상영된 이후로 가스펠이 엄청난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어요. 그리고 NHK, 그러니까 우리 KBS 같은 공영방송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스펠을 가르치는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유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미국에서 필리핀계 미국 선교사인데 켄 테일러가 이제 들어와서 그 가스펠 콰이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할렐루야 가스펠 패밀리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 가스펠 콰이어가 일본에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찬양하는 그 합창단 멤버들이 불신자들이 한 70%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이제 영어로 막 부르다가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결신한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바라바라는 선교단체가 생겨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에도 소개가 됐어요. 일본에서 이제 야쿠자들이 부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한국 부인들의 기도로 이 야쿠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쿠자에서 이제 탈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미션 바라바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선교 단체를. 그리고 책을 쓰고 자기들의 이제 간증집이겠죠. 그리고 영화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야붕은 예수님, 오야붕과 예수사마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한국에 그대로 영화가 건너가고요. 책도 번역돼서 출판되고요. 또 이 야쿠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때 엄청 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가 일본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일반 공개가 됐죠.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1, 2가 전국의 영화로 상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의한 단기 선교가 계속 1991년부터 아마 왔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러브 소나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 그 생겨난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우라야코 독서회인데 1964년에 이제 빙점으로 미우라야코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굉장히 이제 그 선교 역사에서도 독특한 이제 어떤 어, 특별한 이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빙점이 이제 선교 문학으로 빙점부터 쓰여져 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35년 동안 미우라이코가 선교 문학을 남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소천할 때가 1999년에 소천했는데 2년 뒤에 자발적으로 미우라이코 독서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미우라이코의 선교 문학, 이 선교의 정신을 계승을 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 200여 개 독서 모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일본에 생겨났다는 거고요. 토착 선교죠. 일본 토착.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쓴 일본 문학을 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본에 그동안 쭉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쭉 지켜보니까 일본이 과연 선교지냐 하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하면은 뭐 복음도 잘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도 좀 적고, 그리고 뭐 신학도 체계가 없고, 신학교도 없고, 뭐 이런 그, 그 나라들을 이제 선교지라고 선교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요. 있을 것 다 있어요. 교회도 8천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들 신학교도 다 있고요. 기독교 출판사도 있고 기독교 신문도 있고요. 단지 우리보다 좀 숫자가 적을 뿐인데 수준은 우리보다 높아요. 네, 우리보다 결코 낮지가 않아요. 목사들 수준부터가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한국 교회가 숫자 많고 돈 많다고 일본을 선교한다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고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한국에서 선교사 와도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본을 선교지로 저는 보지 않고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의 그동안 165년간의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죠. 일본 기독교 시스템. 그리고 한국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자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그렇게 교류하면은 더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교보다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일본은 이제 아마 그런 쾌감도 느꼈을 거예요. 일본에 계속 이제 뒤처지다가 기독교만은 그래도 일본보다 앞서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뭐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서로 교류해서 한일 교회가 서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는 제가 있어 보니까 한국 교회에 없는 좋은 점들이 일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장점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교류로 한일 교회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제가 일본 목사님들 데리고 한국에 목사님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또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교류를 하고요. 이런 일들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일본에 선교사로 오고 싶다고. 그냥 오지 마시고 한국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목사님, 제가 환자 때문에 잠깐 이제 병실에 가야 돼가지고 네네. 우리 권 선교사님이 좀 주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예, 선교사님, 저기, 예, 한국 교회에 없는 일본의 장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회자의 도덕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도덕성이요. 도덕윤리. 예, 예, 도덕률. 그리고 교회 재정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엔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아요. 네. 개인적인 사적인 것과 교회 공적인 걸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일본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갔는데 이렇게 교통카드를 꺼내는데 두 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교통카드가 두 장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고 이거는 교회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저 그 다음에 바로 두 개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오늘 정말
어디서도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일본 교회사를 듣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요. 예, 근데 하나 질문은 어, 아직도 그 일본의 국채는 천황이다. 뭐 그 회전할 때 자기는 신이 아니다라는 선언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천황이. 예,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러면은 그 천황을 신으로 보고 뭐 또 기독교하고 좀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여전한가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마음에는 천황이 신이에요. 아직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도 완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천황을 택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좀 뿌리 뽑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본이 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메가더 그 미 군정이 들어와서 사실은 천황을 그 전범이거든요. 전쟁의 주동자잖아요. 천황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천황을 처단했어야 돼요. 그러게요. 일본의 조금 과격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천황을 죽였어야 된다고 그때.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천황만은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의 신이니까. 네, 그래서 그 오금 방송이라고 1945년 8월 15일에 라디오로 천황 육성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천황의 자애로우신 마음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해요. 패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걸 막 이제 잡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안 들리게 하는데 그 천황의 말이 끝나고 나서 국채는 보존되었습니다. 국채는 보존되었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말은 정확하게 들려요. 천황은 이제 처단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다 짠 거죠. 미군하고. 미국이 다 덮어준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자료가 다 있대요.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꼬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 천황 막 지나가는 거 보면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망해야 아마 완전히 거예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세요. 특히는 그 일본 국민성이 약간 소극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나라에서 뭐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한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예전 사람들 좀 뛰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입장이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본 정치인 경제인들이 잘못 판단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에 일본 현재 상황이 뭐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일본의 국민성은 일단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전략이에요. 그 옛날부터 이제 그 먹고 살게 해주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보세요.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대를 이어서 막 3대까지 하는 거 보세요. 선거구를. 우리 한국 같으면 그게 세습이 돼요? 선거구가? 근데 여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이 대를 이어서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가문들은 계속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계속 그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투표율도 엄청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좀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에는 되게 민감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 동물이라고 한 것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돈에 엄청 민감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돈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사실. 선교 파송한 국가에서 예. 그걸 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오지 마라고 안 해. 오긴 와. 근데 이제 돈을 좀 많이 갖고 오면 좋아. 경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회 이제 어떤 이제 뭐가 필요해서 이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교인들이 일본 교인들이 머릿속으로 막 이제 계산을 한대요. 누구는 얼마 할 것이고 누구는 얼마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딱 그 헌금을 딱 이제 딱 까보면은요 정확히 맞대.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네. 다르고 또 그 사회 시스템도 다르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현황주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사실은 정말 몰라요. 네. 뭐 그냥 역사적으로 뭐 일어나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러고 이제 또 꺼지고. 근데 일본을 연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일본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모르고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루면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또 이제 그 뭐야 일본 그 판매 뭐죠? 그 유니클로 같은 거 이렇게 안사하기 운동 일제 불매 운동 하잖아요. 그거 뭐 이 사람들이 웃어요. 그냥 좀 있으면 또 다 좋다고 올 거고 지금 봐라. 지금 여행객들 일본에 오는 여행객들 중에 80%가 한국 사람. 전국에 한국 사람이 깔렸어요. 한국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은 음, 네, 선교사님. 네네. 네, 오늘 그 일본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교류의 대상이다 하는 거 네네.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고요. 지금 한국도 점점 이렇게 다음 세대의 그런 교회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주축이 되는 기독교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가장 선교사님이 이렇게 경험하셨을 때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도 역시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가장 큰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이제 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단도 200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단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대학 선교단체들이 다 있거든요. 내비게이터, CCC 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자생한 선교단체가 KGK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KGK. 크리스찬 각세이 카이 이니셜 따가지고 KGK인데 이 단체는요 지금 왕성하게 캠퍼스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결신자들도 많고 결신자보다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학에 와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체들의 수련회 같은 거 보면은 막 몇백 명씩 모이고요.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층이 집중해서 뭐 증가한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여기도 어린이 선교단체도 있고요. 중고등부 선교단체도 있고요. 대학생 선교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일본 자생 선교단체도 있고. 네. 한국에 없는 우리
독서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요한 선교회 네. 이제 요한교회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활동하고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그건 어떤 잘 알아요. 그 교회는 이제 네, 김성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CCC 출신이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저돌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도에 지나치게 유학생들을 이제 포섭하려고 뭐 그 정보를 다 빼돌려가지고 공항에서부터 그 유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은 학교까지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그 신문에서 컬트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 음, 터뜨리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성문제로 여자 문제가 먼저 터졌죠. 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뭐 엄청 시끄러웠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뭐 그 계열들이 이 교회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 후유증은 엄청나요. 저희 교회도 그 교회 다녔다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온 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전도 엄청 막 잘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포장돼가지고 광고가 됐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은요 사형리나 개인정도, 노방전도 하면은 그 효과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저 일본에 나오기 전에 20년 전에까지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병원에 가서 또 캠퍼스 가서 전도하면은 믿었어요. 불신 기독했어요. 지금은 안 된대요. 한국에도 전도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캠퍼스에 태양리로 전도하러 가면은 학생이 잘 쳐다본대요. 결신 기도 해드릴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천황이야. 예? 결신 기도 해드릴까요? 그런데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제 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갑분싸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미개한 사람으로 봐요. 요즘 젊은 애들. 그 정도까지 갑자기 바뀌었고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뭐 원인을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기독교는요 굉장히 사회 신뢰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아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목사들도 굉장히 센세이라고 존경을 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갑자기 부흥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잠잠하게 지금까지 165년 동안 1%로 유지돼 왔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한국처럼 기독교의 어떤 문제, 사건이 생기지 않아요. 한국은 뭐 자고 일어나면 목사, 뭐 가기만 하면 한국 나가기만 하면은 몇 건의 사건을 듣고 와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들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건이 거의 없어요. 여기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3건이 바로 그 김규동, 그다음에 변재창, 그다음에 저쪽에 또 오사카의 미쿠니 교회라고 박승희, 한국 선교사에 의한 사건이 3건이 크게 났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변재창 선교사 네. 제가 89년도 말에 12월 하순경에 들어가지고 제가 2월 하순경에 왔는데 그때 그 선교사를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잘 그래서 몰랐어요. 여자면 되죠, 여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사, 형사, 텔레비 뉴스에 다 나왔어 일본에. 네. 그래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도 그분이 동기 제공을 많이 했어요, 사실. 사역을 잘했거든요. 그 제자훈련 사역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일본 목사님들 대상으로 잘 되다가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와해가 돼버렸죠. 네, 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도가 그렇게 개인 전도, 노방 전도 이런 걸 이제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단체에서는 독서 모임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근데 그거는 벌써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미우라야코 독서회를 통해서. 그리고 엔도 슈사크도 카톨릭에서는 선교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도 슈사크의 책을 읽고 캐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적합한 전도 방법이 이 독서 모임을 통한 전도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앞으로 전도를 이런 독서 모임 형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는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이 아직도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자꾸 하신 분인데 옛날에 동경신학대학을 졸업하신 한국인 목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경신학교의 수준이 뭐 엄청 높다, 뭐 거의 하버드 수준 정도로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동경신학대학의 그 수준이 그렇게 정말 좀 상당히 높은 건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우치무라 간조 계열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저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 한 1,500명 있다고 그러는데 부부 그것 때 아마 그 1,500명의 선교사의 영향력보다 우찌무라 간조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국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 제자인 함석헌, 김교신 사업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한국에서 그분들을 배우고 있고 그분들의 사상을 지금 이제 오히려 더 한국 기독교가 그분들의 사상이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때라고 그래가지고 더 지금 연구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물론 계속 그 세미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교회라고 안 하고 집회라고 그래요. 집회. 그래서 여전히 평신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요. 그 모임 수준이 상당히 높죠. 성경 연구하는 수준이. 예.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저는 우찌무라 간조를 루터와 버금가는 제2의 종교개혁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들이 더 생겨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목사들로 인한 그 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왕성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신학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준이 엄청 높았대요. 거의 동경대 수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그 실력은 없으면서 그 명성만 가지고 굉장히 뻐기고 있고 교만하고 그 동지사 대학을 아주 무시하고 예. 그래서 도쿄 신학대학 자기들이 뭐 최고의 그 이제 선배들은 그랬는데 그 후광을 지금 이제 후배들이 입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처럼 실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신학자들이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일본 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일본 신학자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쿠로자키 주석도 일본 그 신학자 쿠로자키 주석 옛날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신학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위축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찌무라 간조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네, 예. 제대로 소개하려고요. 무교회주의자라고 폄하할 게 아니에요. 네. 우치무라 간주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발언에서 좀 말이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자경단 뭐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그런데 그거 외에는 뭐 사상적으로나 그런 성경 연구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천재죠. 그 현재 그 일본 기독교 출판이 어떤가요? 한국은 뭐 1인 출판사들이 많이 나서서 새로운 외국 신학 서적들 번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기독교적으로 뭐 인구는 줄어드는데 출판 쪽은 약간 1인 출판 쪽이 강세인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기독교 출판사가 여러 개 있어요. 대형 출판사도 있고요, 소형 출판사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출판이 되어 오고 있고요. 어,
수요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여기서 책을 낸다 그러면은 제가 자비로 내야 돼요. 출판사에다가 내 돈을 내고 거기서 팔아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내려고 그러죠. 잘 팔리, 이제 돈이 될 만한 책은. 그렇지만 이제 절대 손해는 안 보는 사람들이라 그걸 따져가지고 정 내고 싶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기 할렐루야 김상복 목사님, 교회 은퇴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서는 엄청 팔렸겠죠. 근데 번역해서 여기서 파는데 돈을 내고 찍어야 돼요. 일본에서 출판해 주지 않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목사님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뭐 히브리어 헬라 원서부터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침례교가 특히 성경 중심으로 깊이 말고 이제 큐티로 오랫동안 큐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고, 일본에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예. 너무 학적이어서 막 수준이 엄청 높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본의 이 30대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가요? 일본의 10대, 20대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끔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 어떤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일본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벌러 한국에 가요. 네, 그리고 유학도 한국으로 가고. 이제 일본에 한국 사람이 유학 가가지고 여기서 뭐, 뭐, 학사, 석사, 박사 따고 한국에 가서 취업하기 힘들어요. 인정을 안 해주죠. 일본의 학위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박사 따고 가면 바로 교수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예, 위상이 높아졌고 한일 역전이 많이 된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뭐 여전히 50대, 60대, 70대는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점점 한국이 추월을 했고 젊은이들은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잘 안 시키는데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일본이 식민지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일본 아이들은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도 한국 식민지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발한 발상이네요. 예, 오늘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중에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하고 총장을 한 분이 야나이 하라 다다오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 그분의 영향도 아직 있나요? 그러면 그분의 책과 그분을 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연구하고 발제하고 그런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해요. 야나야 아, 그래. 유명하죠. 예. 크리스찬 그래요. 대학으로 유명해요, 그냥. 그리고 우찌무라 네. 제자로. 이제 그것도 야나이 하라 다다오의 제자가 또 난 똑같이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였는데 오츠카 히사오라고 음, 또 이제 바로 또 계승해서 그래 있었더라고요. 도쿄대의 초대 그렇게 총장들이 그렇게 크리스찬 그 후손들이 우찌무라 간주의 후예들이 그렇게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 이제 총장님들이었죠. 예. 그 선교사님, 저기 일본에 통일교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문선명하고 그 예. 죽은 아베 총리 할아버지하고 결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통일교. 그리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일본 정치인들 중에 통일교 돈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 예. 그래서 국제 결혼도 많이 시켰고요. 그 경상도 쪽에 가면은요, 그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말을 거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제 통일교 국제 결혼 해가지고 한국 시골 촌으로 시집 온 거예요. 근데 뭐 하다 일본에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간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한국의 시골 총각들하고 막 결혼 엄청 시키고 어떤 음, 결혼? 그리고 사실은
필리핀 어디로 지금 시집을 갔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 중에. 음. 엄청 붐이었어요. 그 통일교 믿는 거를.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통일교가 그 조상들의 이제 그 뭐 판매를 잘해요. 예? 뭐 판매 판,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돈을 이제 결국 통일교도 돈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약하고 종교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은 뭘 이제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선명을 직접 알현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여기서 돈을 엄청 들고 가서 현금으로 들고 가서 문선명을 알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제 통일교가 이제 포교 활동을 금했죠. 예. 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죠, 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베가 피살되는 그런 사건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 아베를 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헌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도 잘했는데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전문대밖에 못 갔어요. 그 원한을 음. 계속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음. 아베하고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피살을 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 포교는 못하고 있지만 그 조직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일본이 한국보다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그 프로테이지가 적은 거는 천황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무라이들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음. 한국은 서민으로 들어갔지만 여기 좀 고위층으로 들어간 거죠. 복음이. 예,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탄압과 정부와 대립되는 구도로 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쉽게 일본을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나라 고유 종교를 배신하고 자기 나라의 신을 배신하고 적국 외국의 종교를 갖고 신을 믿는다는 거는 배신자인 거예요. 네. 그런 구도로 해왔기 때문에 누가 믿겠어요, 그걸. 그리고 음. 260년간 그렇게 목숨을 여러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1990년 말에 이제 그 강도사 할 때 그 교회에 그 일본 선교사 부부가 왔었거든요. 네. 그 보니까 어지간한 한국 사람보다도 우리 말씀 잘하고 상당히 똑똑하고 이제 그랬던데 그, 그렇게 오래 있지 나중에 뒤에 들으니까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완전 캐나다로 많이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한국에 일본인 선교사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일본에 속한 교단에 여자 선교사인데 한국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 있는 농아학교에서 목회를 해요. 이 여자분 쿠미코라는 선교사인데 그리고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농아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분 이제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일본에서 파송받은 이제 그런 형태의 선교사 특수사역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지는 않죠. 옛날에는 있었죠. 예, 그, 초창기 때 이제 동신회라고 수원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일본 목사가 가서 세운 송승이라는 목사가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교인수가 훨씬 많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면은 이제 많이 있지만 거기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까? 이제 그것도 그런 이제 일본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또 뭐 그렇게도 이제 일하시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음, 일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어, 특수 분야에서는 외국인 선교사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꼭 선교사라는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윌리엄 블락 이제 거기도 선교사라고 하나 모르겠다. 그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사역이 그야말로 선교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강해 설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고 사역한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뭐 그 교인 수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받고 거기 그렇죠. 가면 가서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예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들어요. 예. 네네, 맞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마쳐야 되겠는데 다음 주는 이제 설이라서 일단 한 주는 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효섭 선교사님 이제 어, 자, 그 강의는 오늘로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셋째 주일날 하는 그 독서회는 계속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에 그러니까 첫째 토요일날 모임에서는 3월부터 3, 4, 5, 6, 7, 8 이제 8월까지 여기 이제 최경환 선생이라고 그분이 공공신학을 관한 책을 이번에 내고 했는데 그, 그 최근에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본문을 가지고 공공신학을 관점에서 본 걸 갖다 예,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 6번 정도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오케이 뭐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3월 오늘 2월이잖아요.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8월 첫째 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성호 선교사님이 원래는 3월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또 일정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5월부터 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3월, 4월 셋째 토요일에는 권민영 목사라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뭐 이제 그 시티 오브 갓, 그러니까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곡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문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듣고자 할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계속 이 모임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피드백을 좀 받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 권사님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